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옥 목사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과거 중심적이 아닌 미래지향적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과거 속에서 정말 다시 한번 기억하고 싶은 하나님의 감동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교회의 감동의 영적 분수령을 만들었던 1907년 평양대부흥 사건입니다. 이 대부흥 사건을 기폭점으로 해서 중국 땅과 만주 전체에 이르기까지 전국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대부흥의 바람이 일었습니다. 이제 내년이면 그 평양 대부흥 운동의 10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 똑같은 은혜를 부어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저희 CGNTV에서는 Again 2007년,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의 특별 프로그램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귀한 시간을 내서 참석해 주신 초대 손님들을 몇 분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 영등포교회 원로 목사이신 방지일 목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부산 대현제일교회 우리 원로 목사님이신 이휘선 목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의 석좌 교수이신 우리 주선혜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충신대 박용규 교사님 함께 나오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신 우리 교계 어르신들께서는 저희들이 좀 보기만 해도 아주 큰 영광이고 은혜가 되는 어르신들이십니다. 먼저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우리 박 목사님 어떻게 건강은 어떠신지? 예, 그렇게 지납니다. 예, 우리 이희선 목사님도 예, 아주 강건해 보이십니다. 우리 주선의 살아있는 거예요. 예. 우리 주선혜 교수님은 뭐 항상 뵐 때마다 여전히 그냥 고운 소녀 같은 모습을 간직하고 계시는데 아직까지 그런 미모와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이 있으신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우리 박용규 교수님은 오늘 나오신 초대 손님분들 중에서 제일 젊으신 분이신데 아무래도 이번에 평양 대부흥 운동에 대해서 또 책도 쓰시고 평양 대부흥 운동에 대한 소감이, 사모함이 남다른 분이시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나오신 소감이 어떠신지 한번. 사실 저는 교계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귀한 어른들 또 존경하는 분들을 옆에서 뵙는 것만 해도 영광이고 또 한편으로 좀 이분들과 같이 하게 돼서 송구스럽기도 합니다. 예. 이번에 우리 박 교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사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많이 해오시는 중에 평양 대부흥 운동에 대해서 특별히 또 책이 나왔죠. 한번 좀 소개해 주시죠,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좀 부끄러운데요. 네. 그 2000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 네. 이 책을 이제 생명의 말씀사에서 네. 출간을 좀 했습니다. 네. 한국교회 영적인 유산들을 좀 한국교회에 소개하고 싶어서 집필을 착수했고 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랑을 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통 대중도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써주신 것이죠. 좀 전문적인 성격이 강하긴 하지만 가능하면 좀 평신도들도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평양 대부흥 운동의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참고하시면 좋을 책 같습니다. 이제 좀 얘기의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지일 목사님께서는 그 부흥운동의 진원지라고 할 수 있는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심우하신 적이 있으시죠? 네. 아직 이제 세대가 많이 바뀌어서 평양 장대현 교회 하면 한국 교회 아주 전설적인 교회인데 어떤 교회였습니까? 글쎄 마페트 1889년에 마페트가 배양 와서 마포 삼열 목사님이시죠. 그 장대제라고 하는 큰 동산을 소유해가지고 한켠에는 장대현 교회, 장대제 교회, 또 한켠에는 산등제 교회, 주기철 목사님 계시다 순교한 교회예요. 그 두 교회를 세우시고 가운데는 숭덕학교라고 하는 큰 학교를 세워서 교육과 전도를 병행하던 교회예요. 그리고 장대제 교회는 제1대 목사인 길선주 목사님이 우리 마펜 목사와 같이 그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에서 원로 목사가 되고 그 교회에서 세상을 떠났다고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저도 그 다음에 갔지만은 길 목사님을 모시고도 있었고 그 앞을 잘 보시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그를 손잡고 다니는 기억도 나요. 지금과 같이
뭐 다 수색 변소가 있으면 다 집안에 변소가 있지만은 다 밖에 있기 때문에 네, 목사님을 모시고 변소관에 간 것이 제일 많아요. 또 아주 몸에 부하고 음식을 잘 잡수기 때문에 예, 항상 좀 배가 편치 않은 그런 걸 많이 보였군요. 그리고 일생어간자관 김 목사님은 한국교회 초석이죠. 초석을 놓으신 분이죠. 그 당시는 평양을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렀을 정도로 예. 아주 영적인 열기가 대단했다고 들었는데요. 그 교회 가보시면 당시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뭐 분위기야 마페트가 장대째 그 지방 점령한 것부터 아주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서 그 와서 평양을 보니 대동강이 앞에 놓여있고 사동뜰이 있는데 그 언덕이 턱 높은 데입니다. 지금 뭐 이북에 살려면 김선희가 깎아부시고 뭐 소년궁을 맹글었다고 하더니요. 다 그거 없앴다고 그래요. 참 높은 데입니다. 얼마나 전망이 좋은데 여기 꼭 우리 장로교가 세워야 되겠는데 그랬는데 벌써 캐토릭 와서 하면 줄을 둘렀단 말이에요. 아, 이거 이럴 수가 있냐. 그때 그건 자기들이 사적으로 줄을 둘렀더니 아무 문서상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 사람한테 돈을 줘서 거기 집을 짓게 하고 그걸 재판소에 가서 처음으로 마페트가 처음으로 재판소에 한국 사람 가옥 등기를 내게 한 거예요. 그다음에 그걸 사서요, 자기가. 네. 아, 내가 목사님 했는데 뭐 사네. 아, 내가 그게 팔았다. 그리고 그걸 사서 완전히 자기 소유로 맹글었어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얼마나 노발대발해서 미국 정부에서 한국 정부에, 미국 대사관에서 또 한국 정부에 뭐 그 왔다 갔다 한 문서가 있어요. 다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거 보면 글쎄 마페트가 참 잘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한국의 예루살렘 참 장르고 수도를 맹글었죠. 네. 어떻습니까? 이희선 목사님도 혹시 그 당시 장대현교회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가본 적은 있는데요. 뭐 자세한 건 모르고 그저 길순주 목사님이 그 요한계시록을 잘 다루인다는 말 듣고 또 들은 말 중에는 눈이 어두워서 가다가 넘어졌는데 안경이 벗어졌거든. 내 안경 그랬다는 말도 들었고 그래서 그런 정도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평양 대붕운동의 여파가 그 당시 전국, 중국, 만주까지 번져갔다 들었는데 어디 목사님께서 어린 시절을 보내셨던 중화에서도 어떤 부흥 집회가 많이 열렸습니다. 뭐 저희 중화지방에서도 한 해 두 번씩 교회가 대개 부흥 집회를 했지요. 방질 목사님 어떠십니까? 아무래도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우리의 영적인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그 시점이 우리나라 역사에는 그때 을사보호조약 체결되고 나서 일제강점기 아니겠습니까? 아주 하루아침에 나라를 잃은 민족의 서름과 그런 비통함이 어떻게 보면 영적인 그런 갈망을 낳게 하는 어떤 부흥운동의 배경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아직 우리는 그 시절을 저희들은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당시 나라의 그 주권을 빼앗기는 그 상황 속에서 그것과 평양 부흥운동의 배경에 대해서 조금 한 말씀 해주시면. 네. 이제 뭐 그런 걸 나라의 운명에 연접시킨다. 요즘에 그렇게 애쓰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어디만은 하나님의 하신 일이라고 꼭 봅니다. 그리고 이제 한 목사님께서도 만주했지만은 만주만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 부흥운동은 중국서 대표로 왔대서요. 만주는 옛날 청국의 그 청조의 한 변방이었고 이제 중국은 아무래도 산동 중심은 그 중국 아니에요? 중국 총회에서도 와서 한국 부흥을 보았지요. 그래서 이자도 현대 부흥, 이자 뭐 농도 목사든지야 다 얼마나 이후지요. 농도 목사는 뭐 제가 1930여 년에 같이 기도도 하고 같이 내가 그 임마누엘은 책에 농도 목사하고는 사진도 있죠. 그런 사람이에요. 그건 뭐 가자 사람이고 그 1907년 그때쯤은 그저 죄 회개하는 거 그게 큰 일이죠. 근데 죄 회개하는 그걸로 중심해서 했는데 뭐 요즘의 부흥운동은 사람을 이게 훅 띄우는 거, 흥분시키는 걸로 만족하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죄를 철저히 오늘 내가 듣는 대로도 아마 부흥사 쓴 그분의 역사에 만났는지 모르나 그냥 정익노 장로의 말을 내가 오늘 쓴 걸 봤구만요. 정익노가
익경 장로는 그 형대 장로입니다. 네. 내실적에 그 정익경 장로는 있어서요. 네. 정익로 장로는 세상 떠났는데 그분이 너무 죄가 안타까워서 밖에 나와서 어떻게 할꼬 꼭 그저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설교한 다음에 형제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자 꼭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죄 회개하는 것이 제일 첫째인데 뭐 이것이 우리 민족의 이거 비극이 돼서 그 배경으로 우리가 부흥했다. 그러면 너무나 그건 현재사적 자꾸 사고를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용이 아니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그렇죠. 이제 만주가 아니라 만주는 그때의 만주는 아주 그 볼판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개척한 것이지 만주가 지금 있는 것은 옛날이하고 뭐 있었나요? 전부 그저 볼판이 굳은 거 일본 사람들이 압박해서 한국 사람들을 글로로 맡겠다가 심어 놓아서 그 벼농사를 심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저 그것과는 다르고 중국에 큰 영향을 준 것이 그 평양 붕회예요. 와서 그들이 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1912년에 선교사 보내지 않았어요? 선교사 보낸 다음에 또 우리 사람 이명직 목사 또 김익두 목사님과 부흥회를 했다고요. 중국에. 가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중국에서도 부흥운동이 일어나서요. 그 가만 보면 그 참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내가 가만히 이 일을 생각하면서 어제 밤에도 쭉 생각해 보니 이거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면 안 돼요. 죄 회개하는 일. 그냥 이제 한국교회에 와서도 그 다음에도 가령 우리나라의 감리교회 총학장으로 있던 변형근 목사, 그 일본 중국과 공부했습니다. 변형근 목사도 그 철저히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 다 그런 거기에서 영향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죄 회개했는데 서양 선교사집이 이러면서 우유를 자기가 짜살라머니 우유 소를 먹였는데 그 좀 남은 없거니 슬슬 좀 팔았단 말이에요. 그 후에 생각이 나서 우리 목사가 되게 와서 그 집에 와서 그걸 다 회개해서요. 내가 이렇게 해서 돈 번 거 있는데 이거 다 받으세요. 서양 선교가 깜짝 놀라 이건 뭘 너 학생 시대에 그렇게 한 걸 뭘 그러냐. 아니라고 나는 목사. 그런 죄 회개 절대 했죠. 또 우리나라에 와서도 철저히 죄한 거는 이학신 목사라고 경상남도에 있고 큰 부산에서도 큰 그 신사참배도 그 사람은 자유로운 거 아닙니다. 갖다 그 형사들이 꼭대기 눌러서 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건 호주 선교부에 있으신 거 호주 선교에 초청을 받았던 호주 선교에 초청을 받는데 가면서 배 타고 가면서 내가 가서 뭘 할까? 내가 죄를 개주게 하겠냐? 죄를 다 죄를 다 1, 2, 3, 4 써서요. 그걸 무거운 데서 바다에 톡 던지면서 내 죄 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가서 큰 운동을 일으켰어요. 그것도. 그리고 중국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뭐 이거 다 말할 수 없지만은 그리고 또 영국 가서 그 MRA 운동 그 옥스퍼드 그런 부분도 그거 죄회개 아니에요? 그 우리 박용규 교수님께서는 이 평양 대붕 운동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연구해 오셨는데 우리 어르신들께서 이제 그 경험적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조금 돌아가서 100년이 지난 지금 왜 우리가 이 평양 대붕 운동을 지금 이슈화해야 하는가? 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역사 속의 사건을 다시 한번 젊은 세대들에게 가르치고 다시 되짚어야 될 필요가 있는지 한번 평양 대붕 운동의 그 의미 재해석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한국교회가 이제 1903년에 원산 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1907년에 이제 평양 대붕 운동이 일어나고 1909년에 이제 백만인 구령 운동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10년도 되지 않아서 부흥 운동이 3번 일어났는데 전 세계적으로 10년도 되지 않아서 부흥 운동의 파장이 3번 일어난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자나단 에드워즈로 대변되는 1차 대각성 운동, 그게 1734년에서 36년, 그리고 1740년에서 42년, 이 부흥운동의 파장이 2번 있었는데, 한국은 부흥운동이 10년도 되지 않아서 부흥운동의 파장이 3번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드문 일이고, 3번을 자랑할 게 아니라 또 강도가, 우리가 워낙 화끈한 민족이라서. 강도가 그 당시에 많은 선교사들이 보고하는 것은 아마도 사도행전 이후에 이렇게 강력한 성령의 역사는 처음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1907년 1월 14일, 15일 날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처음으로 이제 장대현 교회를 통해서 폭발했을 때 1월 15일 날 조지 맥큐니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미국 선교본부에 편지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가 웨일즈와 인도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에 대해서 읽었지만 어제 일어난 성령의 역사는 그 어떤 것도 능가할 것입니다. 이 선교사들이 자기의 선교 보고서를 쓰면서 첫 번째 원칙이 흥분하지 말 것. 예, 이게 과장하지 말 것. 예. 그 있는 그대로 쓸 것. 이게 원칙인데 예. 한 사람도 아니고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나서 번하이젤, 그 다음에 헌트, 블레어, 예, 그 다음에 스왈런, 이기람 이런 사람들이 다 똑같은 동시에 편지를 보내니까 미국 북장로교 선교본부에 있었던 브라운이 예. 이 시각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평양 대부흥운동에 대해서 팬이 돼가지고 이 부흥운동을 가는 곳마다 소개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 장대현 교회에서 장로교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한 달 후에 감리교 남산현교회에서 노블 선교사가 뭐라고 복원하고 있느냐 하면 코리아 미션 필드에 보면 아마도 사도행전 이후에 이렇게 강력한 성령 역사는 처음이었을 것이다. 선교사들도 놀랬군요. 예, 선교사들도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고 또 얼마 있다가 이게 숭실대학으로 확산되고 또 평양 장로의 신학교로 확산되고 서울, 대구, 뭐 선천, 뭐 부산, 뭐 목포 이 한반도 전체가 1907년 1월부터 6월 사이에 아니, 산불처럼 예. 번진 거. 그러니까 부흥의 이 불길, 성령의 불길이 한반도를 휩쓸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에 이제 중국에서 온 뭐 목회자들이 평양에 와서 목도하고는 이 부흥의 소식을 중국에 전해줘서 1908년에 부흥운동에 이제 불길이 됐죠.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성령의 강력한 역사, 말씀을 통한 강력한 역사.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증언하는 걸 뭐라고 증언하고 있느냐 하면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특징되는 한국교회 부흥운동이었다. 그래서 사실 이 이후에 이 부흥운동이 미친 이 파장은 사실 한국교회가 한국교회 되게 만드는 원동력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면에서 100년 전에 일어났던 이 부흥운동의 역사를 다시 한번 우리가 환기하고 또 사모하는 것은 참 우리 모두가 또 바라고 또 소망해야 할 이유라고 여기시는 것입니다. 박 교수님, 제가 좀 말씀드려도 괜찮겠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조금 읽은 뭐 이게 한국의 성령이 한국을 휩쓸을 때 뭐 그런 조그만 책자를 고포스. 고포스. 제가 누가 썼는지도 모르고 옛날에 읽은 생각이 났는데요. 뭐 마치 지옥의 지붕 뚜껑이 열린 것처럼 막 회개가 죄악이 자기 죄 지은 것이 이렇게 막 터쳐 나왔다 그러는 거 하고요. 제가 기억하고 있기는 그 처음에 부분들이 좀 호기심이 있는데요. 그 선교사들이 선교하다가 잘 안 되니까 모여서 기도를 했다. 모여서 곳곳에서 선교사들을 모임에서 기도를 시작했고 또 그 전에 사경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에 뭐 그 사경회하고 이게 이제 맞붙어서 선교사들의 기도와 또 한국 교회의 그 사경회 운동과 이런 것이 같이 연결이 되면서 조금씩 이제 그런 것이 일어나다가 장대현 교회에서 같이 이렇게 아마 폭발되듯이 이렇게 된 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연구하기로는 그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는 세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한국만 부흥운동이 일어난 게 아니라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9세기 말에 무디 부흥운동, 1904년에 웨일즈 부흥운동, 그리고 1905년에 인도 카시아 부흥운동, 그리고 1906년에 아주사 스트리트 부흥운동, 1907년에 평양대 부흥운동, 그리고 1908년에 중국 만주 부흥운동, 1909년에 백만인 구령운동. 그래서 이 한국 교회만 부흥을 경험한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부흥을 다 경험했어요. 심지어 호주도 아프리카도. 그래서 한국의 부흥운동은 당시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특별한 선물이라고 보아지고 그 세계 선교 중에서도 포커스는 아시아 선교. 중국과 한국과 그다음에 일본과 인도. 이 네 나라 중에서도 한국의 선교에 포커스가 맞춰져서 사실 이 당시에 왜 부흥을 주셨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한국의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이제 부흥을 주셨다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이제 배경을 본다면 한국의 지리적인 환경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성령의 이 역사지만
성령께서는 이 환경과 또 이 정치나 이 경제 이런 부분들을 다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니까 러시아는 남하하고 있었고 청나라는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했고 그리고 일본은 아시아 발판 기지로 한국을 노리고 있었고 그리고 미국은 대륙에 대한 발판 기지로 한국을 포기하지 않고 있었고 그래서 당시 한반도를 연구한 그 파스터라고 하는 미국의 외교관이 뭐라고 썼느냐 하면 당시 한반도는 강대국들이 노리고 있었던 나봇의 포동원이었다. 1894년에 청일전쟁이 일어나고 10년도 되지 않아서 러일전쟁이 일어나고 40인 청나라와 일본 전쟁 그리고 러시아와 일본 전쟁이 아니라 전쟁터였잖아요. 한국은. 그러니까 이사벨라 비숍이 평양을 방문하고 나서 증언하기를 피비린내가 16기를 진동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시골 마을이 완전히 폐허됐다고 증언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서 한국인들의 이 심성은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러시아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 이제 사경의 운동이 1890년서부터 일어나면서 말씀 중심의 한국교회 그리고 지금 사경회라는 단어가 익숙치 않은 좀 젊은 세대를 잠깐 설명을 해주시면 사경회란 요즘으로 하면 바이블 스터디죠? 예, 그 사경회가 지금 젊은 세대가 그렇죠. 많이 모르기 때문에 잠깐 좀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1890년에 그 존 리빙스턴 네비우스를 한국의 이 젊은 선교사들이 그를 초청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이 다 20대였어요. 그러니까 25살 게일. 청년들이 왔죠. 그렇죠. 26살 언더우드. 그리고 27살 아펜젤러. 그리고 28살 헤론. 나이가 많은 이 스크랜톤이 29살이에요. 그러니까 다 젊음의 패긴을 있는데 경험은 선교 경험이 없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선교 경험이 있는 선교사를 파송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다가 산둥성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존 리빙스턴 네비우스 선교사가 경험도 많고 정리를 잘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를 1890년에 청빙해서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이 그에게 다 선교 경험을 든 거예요. 리더십 훈련을 받은 그렇죠. 자기가 이렇게 하니까 선교가 성공했고 이렇게 하니까 실패했다. 있는 그대로 다 2주 동안 해줬는데 그 리빙스턴의 아내가 그것을 해고하면서 나중에 뭐라고 증언하고 있느냐 하면 마치 한국에 파송된 젊은 선교사들은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을 듣는 것처럼 너무도 진지했다. 이렇게 여기에 이제 근거해가지고 세운 게 이제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고 이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 자립자치 자전이라고 알려졌지만 뚜껑을 딱 열고 보면 성경 공부. 예, 있고 그 성경 공부를 최고화했던 게 이제 1890년서부터 시작된 언더우드 집에서 시작된 이제 사경회 운동. 그래서 이 사경회 운동은 오전에는 공부를 하고 정오에는 기도회를 갖고 오후에는 전도를 나가고 전도한 사람을 대상으로 저녁에는 전도 집회를 갖고 이렇게 일주일, 2주일 또 많게는 한 달 동안 그냥 1년에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기 시작하면서 이런 영적인 분위기가 1년, 2년, 5년, 6년 이렇게 10년이 지나면서 무르익은 거죠. 마치 경건주의 운동에 말씀 중심의 이 기도 가운데서 영적인 성령의 역사가 말씀을 통해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는 것처럼 이런 가운데 1903년 원산부흥운동, 1907년 평양대붕운동, 1909년 백만인 구령운동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사실은 하루아침에 그냥 부흥운동이 땅에 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준비가 그렇죠. 준비 가운데 이제 성령의 역사를 주셨다고 우리가 볼 수가 우리 믿음의 있죠. 선배들이 그 농한기 때도 그냥 탁 음식 싸들고 와가지고 일주일씩 그냥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는 그런 강렬한 영적인 훈련을 받았다는 게 아직은 상상이 안 가죠. 예, 그 기록을 보면 여인들이 그냥 흰 저고리 입고 치마 입고 머리에 쌀을 이고 예, 그리고 심지어는 아이 데리고 그것도 10리길도 아니고 뭐 100리길까지 그냥 그렇게 이고 사경에 참석한다고 하는 거는 오늘날 상상할 수 없죠. 박 목사님은 그 기억이 나십니까? 그런 사경의 모습들이. 그럼요. 그게 사경회라이자 하는 건 뭐 이제 1907년 가자 부흥운동할 적에 뭐 교회가 그렇게 많이 뭐 목포거진이 된 건 아니고 노회가 하나 아니에요. 하나로 동노회 됐다가 그 다음에 가령 호남노회, 영남노회 뭐 이렇게 호서노회, 관북노회가 생기는 건이 총회가 되지 않았어요. 총회가 되고서 그 다음부터는 사경회는 그건 뭐 1년에 새벽 기도회하고 전학 부흥회하고 낮에는 성경 공부예요. 낮에는 성경 공부다. 각각 여기 조그만 빨강표 해가지고서 집사반, 유는주일학교반, 성가대반 그러게 해서 각 반에서
내내 그 성경 공부를 그렇게 많이, 그게 사경회디. 내가 중국 갔다 오는 거니 부흥사경회라고 그래서, 그거 들은 거에 심령 부흥사경회 내가 물었더니 대답을 다 못 하더니요. 내가 중국 가기 전에는 심령 부흥이라는 거 없어서요. 그래서 사경회. 그 말은 나중에 붙은 거군요. 그럼. 그 사경회와 이제 관련돼서 한 가지 더 부원을 한다면 1903년에 원산 부흥운동이 기도회 동안에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1903년 8월 24일에서 30일 동안 그러니까 하디가 인도하는 기도회였는데 사실은 말이 기도회지 일종의 사경회였어요. 그리고 1907년에 평양 대봉운동도 1907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평안남도 도사경회 남자들을 위한 겨울 사경회가 모였을 때 이 가운데 14일, 15일 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부흥운동이 사경회와 깊이 맞물려 있다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사실이고 그런데 이거는 미국도 마크놀이나 뭐 조지 마스톤이나 이런 사람들이 미국의 부흥운동은 사경회와 깊이 맞물려 있다고 증언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한국의 부흥운동은 세계 부흥운동과 이제 맥을 같이 한다고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는 거죠. 말씀과 기도의 부흥운동이다. 그때 여성들은 공부를 못해서 한글을 못 깨우쳤어요. 그래서 한글반도 있고 그 다음에 예수일대기, 그 다음에 로마서, 그 다음에 이제 구약 이렇게 해서 어떤 그 계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면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 반반이 나누어 가지고 아주 교육적으로 하는데 심지어는 평신도도 가르쳐서 평신도가 평신도를 평신도가 평신도를 가르치도록 하고 한 사람 데려와야 세례 주고 한 사람 전도해야 전도해야 그거 있죠. 그렇죠. 한 사람 전도해야 학수도 주고 세례도 주고 그런다고 그런 얘기들을 그저 어떤 책에서도 봤고요. 제가 보니까 그 당시 많은 여성들이 처음 한글 깨치고 처음 읽은 책이 성경이었다고 그렇게 그 선교사들이 한글로 성경을 번역하겠다는 그 결정이 한글이 교재로 교재가 되고 성경 공부도 되고.